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의 내용인데,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이 왜 최후의 만찬이라는 내용이 붙었을까요? 할렐루야. 그 내용은 예수님 말 그대로 최후의 만찬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제자들에게 마지막적인 대단한 메시지를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에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여러분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대부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세요? 밥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녁 먹겠다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문제를 놓고 기도들을 많이 하지요. 그리고 나머지 사소한 부분은 내 판단, 내 생각, 내 의지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예수님 제자들이 이것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몰랐던 내용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몇 가지 뽑아보면 제자들이 왜 전혀 몰랐을까? 예수님께서 미리 다 가르쳐 줬는데 그 가르쳐준 내용을 마음속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흘러가는 말도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흘러가듯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이 다른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오늘 네 죄사함을 얻고 네 들거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그 말대로 되어진다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제자들 머릿속에 바로 자기의 어떤 이권적 부분, 자기의 유리한 부분, 자기의 어떤 신앙의 노선과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철학의 부분이 맞았던 부분, 이런 부분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별로 크게 상관없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았던 부분이나 우리 주님이 어떤 미래적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최후의 만찬의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마지막 유월절 순간에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평소 때 주님이 답을 다 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과 딱 맞닥뜨리는 부분은 은혜로 딱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 생각과 사고의 내용이 차이가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버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미래적 관점이기 때문에 아직 그때 당시에는 이 미래적 관점 속에서는 영성이라는 내용이 확실하지 않으면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미래의 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영성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래적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미스테리 시크릿. 시크릿은 보이지 않고 비밀로 붙이는 거. 미스테리는 다 보여줘. 이거 다 보여줘. 보여주는데 몰라. 예수님 다 얘기했어. 몰라. 뭐가 없어요? 이걸 깨닫고 받아들이고 역사할 수 있는 영성이 없는 거야. 영성. 할렐루야. 그 영성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영성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럽니다. 일평생 동행했다는 얘기죠. 일평생 동행했다는 얘기는 두 사람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두 사고를 가지고 있는 중에 양쪽이 서로 양보를 하든지 한쪽이 포기하지 않으면 동행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포기한다면 이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포기해야 돼. 인간이. 그러니까 영성이란 거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어디서 나타나요? 나에 대한 포기 속에 내 생각의 포기, 사고의 포기. 여러분 비전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 판단, 내 사고.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사랑에 거하는 자는 그가 저 안에 그가 내 안에. 주 안하게 거하는 역사,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거든요. 주님과 동행은 뭐예요? 교제한다는 얘기거든요. 계속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에 거하는 사람.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억셉트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내용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걸 포기해야 되는데 이 포기 안 된다. 내 생각도 포기가 안 되고, 내 사고도 포기가 안 되고, 나의 주장도 포기가 안 되고, 나의 철학도 포기가 안 되고, 이게 포기가 안 되니까 동행이 안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은 일평생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자기 인간성, 자기 생각, 자기 모습, 자기 불안정. 할렐루야.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면 어떤 열매가 맺냐면 참 특이해요. 사랑하고 관계없는 내용이 요한일서에 나와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담대하다. 뭐라고요? 담대하게 돼 있다. 왜?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드니까 담대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려움을 쫓아낸다. 이게 요한일서에 나와. 요한일서 4장에. 믿습니까? 그러면 이 두려움은 뭐예요? 불신앙이거든요.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얘기는 내 자신의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판단과 생각과 나의 의지를 다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버림으로 생기는 게 있어. 그게 뭐야? 영성이야. 아멘. 은사가 있을 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알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언제 실수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전혀 없이 기도 딱 했을 때 들어오는 것은 정확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꼭 응답받은 것처럼 그 선입견이 다 와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받으러 왔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다고. 목사님, 이 사람은 이러이. 스탑! 얘기하지 말아라. 얘기 안 해야 내가 정확히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서 해결을 받지. 당신이 나한테 얘기하는 모든 부분을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나한테 심어주는 거다. 그렇다면 거기서 제로에서 출발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번에서 플러스 2, 3, 4 된단 말이지. 이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바란스가 안 맞아. 그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란 건 내 자신 죽이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자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미래적 관점, 가치의 놀라운 역사를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은 것은 내가 안 죽은 거야. 할렐루야. 그 전혀 모르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영성이 이렇게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성까지는 못 됐는데도 제자로서의 영성은 가지고 있었다. 우리보다는 뛰어났다. 그러면 제자로서의 영성이 무엇이었냐?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커다란 건 기도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작은 거를 기도를 안 하는데, 참말로 신기하게 얼마나 제자들과 예수님이 교제가 이루어졌냐면, 주여 6월절의 음식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물론 특별한 날이긴 하지만 음식 마련까지 예수에게 의논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과 생활의 교제가 어떻습니까? 날마다 물어보고, 주여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요? 고사리에다가 참기름을 살살 묻혀가지고 쪼물쪼물 2번만 하여라. 3번 하면 물러준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하면 샤머니즘으로 흘러가죠. 옛날에 제가 대전 막 휩쓸고 돌아다닐 때 어떤 여자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왔어요. 근데 사람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쓰임받지 않을지 그건 어느 느낌이 있거든요. 굉장히 느낌이 있어요. 한경진 목사님 보고 옛날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김동원 아나운서가 물어봤어. 그때 계시지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보신 것도 아닌데. 그때 이 양반이 그때가 90이 다 넘었을 때인데, 나는 느낌으로 합니다. 이 느낌이란 게 무지하게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육감이라고 그러죠. 뭐가 일어났을 때 깜짝 놀래. 무슨 일이 터질 것 같다. 가보니까 정말 터졌어. 이 육감이라고 그러거든. 이 육감이란 건 여러분 의지하시면 안 돼. 육감 있기는 있는데 왜? 육감은 말 그대로 육체에서 오는
소욕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감은 영적인 속에서 얻어지는 감동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오늘 나 뭐 먹을까요? 어디를 갈까요? 차 타고 갈까요? 걸어갈까요? 이렇게 날마다 이런 식으로 동행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 마치 그러듯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확신 속에서 주님 나와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라면 조그만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분에게 나의 모든 생활과 환경 속에서 물으며 그분을 쫓아가는 마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신앙인 되시래요. 아멘이죠. 정말로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오리까?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분명하고도 정확한 답을 딱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답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옛날에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철학은 모든 질문이 많다. 그렇게 인생이 뭐냐, 사람이 뭐냐, 그리고 삶이란 무엇이냐. 그런데 주님이 은혜로 역사하셨을 때는 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이야. 정확한 답이 딱 있어.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괴로움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그 해결할 답이 성경에 딱 있어. 그 해결할 답을 우리 주님 손에 딱 쥐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쫓아다니는 것보다 주님에게 묻는 게 가장 확실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 앞에 답을 주시는데 18절 18절 다 같이 시작.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여기서 이름을 표현하지 않았으나 누군가는 알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을 가능성과, 그 다음에 네가 그냥 무조건 갔는데 우연치 않게 만나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순종해서 가면 아무개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이 답을 딱 줬어요. 네 가지 중요한 부분이야. 첫째, 질문할 걸 하나님이 먼저 알고 있어.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먼저 알고 계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언제 준비했어? 만세전에 준비했어. 그게 예정이야, 예정.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인데 예정이란 게 뭔가? 자,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다 같이 시작. 4절 5절까지 봅시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 가지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집을 질 때 설계를 떠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도 설계를 해요. 이 세상을. 믿습니까?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창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창조한 다음에 뭐요? 그것이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 옛날에 IMF 때 내 친구 건물이 너무너무 멋있었는데 갑자기 IMF를 당하면서 그 건물을 2년간 관리를 안 했어. 와마 세상, 2년간 관리 안 했더니 건물이 그렇게 변화되더군요. 흉갓집이야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하신다. 이 계획한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갖다 작정. 아멘. 하나님 마음에 작정하는 거야. 믿습니까? 그 다음에 만드는 거, 건축을 뭐라 그래?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창조.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관리한단 말이에요. 관리를 뭐라 그래? 섭리라고 그래. 섭리.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로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런단 말이지. 믿습니까? 근데 이 작정 속에서 여러분, 예정이라는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작정 커다란 속에 예정이라는 공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예정을 하냐? 하나님이 택하고 사랑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획 세운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예정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목사님, 이게 운명론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No! 운명론은 정해진 대로 살아가요. 그죠? 누구의 의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히 흘러가듯이 운명이 주어져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 전능자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다르고요. 두 번째, 날 보세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한강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물에 빠져 허우부적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물에 빠지면 그렇게 얘기해 안 해요? 못해. 이러고 있지. 그렇죠? 안 그래요? 그죠? 수영을 치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는 뭐 간단한 거야. 저 혼자 살아나와. 나 내버려둬도 돼. 그렇죠? 그런데 무적거리는데 배를 타고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운명론자들이야. 운명론자들이 뭐라 하냐? 아, 저 사람은 저기서 죽을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 이렇게 가버린 거야. 그 뒤에 배가 왔어.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사람을 딱 보더니 아, 저 사람이 저기에 빠질 걸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우리를 저 사람을 구해주라고 예정했다. 그렇게 하고는 구해버려. 아멘.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예정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역사를 다 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내용 속에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살려내고, 그러니까 예정은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예정론을 착각한 거야. 오해한 거야. 뭐라고? 예정론이 죄까지도 예정하는 줄 알고 예정론을 잘못한 거지. 뭐라고 얘기했냐? 죄 짓기로 예정돼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죄를 짓는 게 어떻게 국률이냐? 그렇게 하고 예정론에 반대된 논리를 딱 폈어요.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론. 하나님 예정한 거 아무것도 없고 인간의 자유에 다 맡겼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만든 게 감리교야. 그래서 감리교하고 장로교는 완전히 반대예요. 사실은 비스무리하잖아요. 요즘은 그 벽이 다 어무러졌죠. 감리교 장로교는 완전히 반대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둘 다 틀렸냐? 아니요. 넓은 의미로 봐서는 둘 다 맞아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옛날에 물어본 거. 구원이 먼저요, 믿음이 먼저요? 구원이 먼저요, 믿음이 먼저요? 그게 감리교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역사하지 않았으면 절대 못 믿어요. 그래서 장로교 시각에서 보면 구원이 먼저, 믿음이 먼저. 구원이 먼저. 믿습니까? 그런데 감리교적 시각에서 볼 때는 믿음이 먼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넓은 포용력 있는 내용 속에서 보면 주님 편에서 볼 때는 구원이 먼저야. 하나님이 예정하고 저 사람 보내가지고 어떤 사람 다 역사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 딱 예수 믿게끔 만들어서 믿었단 말이야. 구원시켜주기로 작정해버렸다,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맞는데 사람 편에서는 믿음이 먼저인 게 맞아.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게 사람 편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예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야지. 이게 예정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혹시 내가 이렇게 가는데 예정이 없으면 어떡할까?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하나님이 예정이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줄로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거기에 다 있어. 모든 삼라만상이 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요? 시간을 초월해요. 공간을 초월해요. 모든 걸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는 사람,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작정된 것이 뭐예요? 예정이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어머 세상에, 내가 질문을 했는데 이미 그 답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그 답을 위해서 이 답이 나올 줄 알고 만세전에 어떤 사람에게 역사에서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이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 말이야.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 저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나는 믿습니다지만 숨겨져 있는 불안과 불신과 두려움이 딱 존재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신앙이 세지면 그 두려움이 안 나와. 할렐루야, 나 이제 안 두려워. 걱정하지 마.
Don't worry about everything.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다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면 별로 역사가 안 일어나면 하고 나는 어떡해?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밑으로 숨겨놓으라면서 뽑아 버려버려. 뽑아 버려버려. 한번 해보세요. 여기 딱 잡아가지고 뽑아 버려. 아멘요. 이거 확실히 안 뽑힌 사람은요, 수요 예배를 꼭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받은 은혜가 다음 주 주일까지 못 가. 여러분이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간 지점 수요 예배를 나오세요. 그래서 예배를 자꾸 참석해서 저 안에 있는 게 나올 만하면 참석해서 눌러놓고, 그러다 어느 날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 가운데 완전히 마음속에서 완벽하게 뽑아버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뽑아요. 딱 잡고 확 뽑아버리세요. 어때요? 확 뽑아버리세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만세전에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있었다. 지금까지 걱정했던 게 기후에 지나지 않아. 왜 내가 염려했을까? 다 준비해놨다. 날 도울 자 다 붙여놓는다. 여기 오면 다 붙여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때 미국을 가서 한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있어야 될 때가 있으면 미국을 가잖아요. 가면 어떡하지? 나는 누가 이렇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어떡하지? 다 있어. 다 밥 해줄 사람. 밥 먹고 난 다음에 나 나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어떡하지? 차 가져오는 사람. 할렐루야. 누가 좀 날 돌봐야 돼. 돌볼 사람. 하나님 만세전에 다 예정하셨다.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그리 준비해놨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왜 못 발견하죠? 왜?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한 예정이 숨겨져 있어. 알지는 못해. 우리는 순종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숨이 헉헉대. 평지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힘들어. 아이씨, 내가 여기 왜 올라가야 돼? 내가 미쳤다고 여기 올라간다고 그랬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올라가라는 거야? 올라가면서 미쳐 안 미쳐? 계속 미쳐. 그러죠? 그러다 그만둘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올라가라 말이야. 올라가라고 글쎄. 올라가. 할렐루야. 믿습니까? 딱 올라가서 아들을 드리려고 딱 순종하고 보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더니 착 보니까 거기에 이게 뭐야? 여호와 이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요?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한 모든 내용이 다 준비되어 있었고, 믿습니까? 세 번째, 잘 드세요 여러분. 이렇게 궁금해하고 퀘션 마크를 달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여러분.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나가서 전할 때 일러줄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가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 성령이 리마인드 시켜서 성령이 기억을 더듬게서 성령이 역사하시사.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러 갔을 때 나 무슨 말 하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믿습니까? 오늘 3부 예배 때 그 얘기했어요. 수평 수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를 수평적 사회를 지향하는 나라야.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수평적으로 생각해요. 신앙은 절대적으로 수직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날 보고 뭘 생각할까? 저 집사님 말이야, 나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 보니까 내 옷을 잘 입었나 봐 오늘. 교회 생활이 수평적으로 간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수직적으로 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오늘 나를 보고 무엇 하실까?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수직적 관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니까 너무도 자상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자상성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침묵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침묵.
기도해도 답이 없어. 가만히 계시는 거야. 나 급해 죽겠는데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소리 없어. 정말 이러실 거예요? 아무 소리 없어. 나 교회 안 간다. 가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이걸 어떻게 하란 얘기야. 하나님의 침묵이요. 그죠? 침묵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침묵은 너도 침묵해라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기다려라. 침묵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침묵은 내가 아직 내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내 기도가 끝나지 않아. 기도의 양이 부족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긍정으로 생각하시고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나가야 돼.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항아리 6개 모든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그 빈 항아리 속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시며 떠다 주라고 했을 때 그 다 깨져버린 잔치가 다시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 마지막 순간, 마지막 5분 전, 마지막 역사 속에 마지막 순간에 기적같이 살려버리는 위대한 역사. 믿어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도 살려줄 줄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고 있거든. I watching you. 내가 너 다 보고 있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위대한 역사. 믿어주시면 아멘. 그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상하신 하나님.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침묵에는 무엇이냐면 회개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준비가 다 끝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잡아야 되는 회개거리가 있을 때 침묵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침묵이 가다 어느 날 깨져요. 깨지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자상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자상하게 너 이렇게 하여라, 걱정하지 말아라. 딱 나갔는데 순간에 탁 나와, 순간에 탁 붙여줘, 순간에 탁 역사를 해. 할렐루야. 오늘 탁탁탁이 많이 나와. 탁 할렐루야. 아멘이죠? 믿습니까? 강호진이가 나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9월 말까지 찬양단을 이렇게 개편하라고 그랬는데 나 시간 좀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 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 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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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말만 러브 부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러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럼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믿습니까? 등치는 커가지고 두려움이 그 등치에 가득한 것. 할렐루야.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 자상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가 탁 일어나요. 19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날 보세요. 우리가 내 생각을 빼야 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순종해요. 그죠? 거기서 주여 진짜 그 성에 들어가 만날 사람 있어요? 나 거기 갔다 병신되는 거 아니에요? 헛걸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했어 안 했어? 전혀 안 했어. 그냥 순종이야. 무엇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상하지 않고 침묵을 지킬 때는 왜 침묵하냐고 난리인데, 침묵을 빼고 자상하게 역사를 하셔서 길을 인도하실 때 그 길까지 못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순종이 안 되니까.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순종하고 가면 돼.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자상하게 역사해서 순종하고 딱 갔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뭐예요? 모든 역사가 준비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해요? 바로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목적은 그분의 뜻이 내 생활과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에이, 내 맘대로 주를 위해서 못 살아. 안 된다니까. 그게 주님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기 전에는 안 돼요. 믿습니까? 잘 들으세요. 모세 아세요? 모르세요? 모세 알아 몰라? 이 모세라는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40세의 나이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모세라는 사람이 40세 때, 그러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이란 말이야.
모세가 어떤 위치였는가를 여러분들이 하나 알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바로 공주 아들로, 양아들로 바로 궁궐에서 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 세상에 모세를 죽이려고 작정했던 바로의 궁궐에서 키워버렸어요. 이야, 놀라운 거야. 그것도 공주 아들로서.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 공주 손에 붙잡힐 때, 손에 구출당할 때, 이때는 공주였고 그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는 바로 임금이 교체된 상태. 그 어떤 왕으로 교체됐냐? 공주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는 정통성이 끝내주는 임금에 바로 임금이 있었고, 거기에 바로 첫 번째 부인, 그러니까 즉위에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중전 마마에게 아들이 없이 딸만 하나 딱 낳는데 그게 바로 모세 엄마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지금 이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바로였던 임금은 공주의 아버지가 어떡하다 해가지고 사생아 같이 탄생된 아들이라고요. 근데 적통 부인에게서 아들이 없다 보니까 사생아 같은 이 아들이 임금이 된 거예요. 정통성 있어 없어? 없죠. 가장 이 임금에게 깔끄러운 상대가 누구였냐? 국민의 존경을 한 손에 받고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공주, 바로의 그 아버지 바로의 딸 모세 엄마였다. 알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모세 40살 당시에 바로 임금이 너무 불안한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사건이 하나 딱 일어나. 지금 이 모세란 사람도 엄청나게 의식을 하는데 모세를 제거할 사건이 일어나. 그 사건이 뭐였어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 이 내용은 사람 하나 죽인 게 아니라 반 애굽적 사고를 드러낸 사건이었어요. 이게 정치화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모세는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비화된 이 사건의 스토리를 역사적인 부분과 고고학적 그리고 신학적인 논리를 다 피고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자기의 민족이 맞고 있단 말이야. 애굽 사람한테. 그때 속안에 있었던 자기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라는 분출과 함께 이 내용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이랬어요. 히브리서 11장 빨리 보세요. 17절. 자, 여러분 23절부터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다 같이 시작. 24절. 그냥 혈기가 나서 순간적으로 일을 벌린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 부귀, 자기 명예, 자기의 부호,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걸 스스로 포기한 사건이다. 이렇게 하고 성경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거절을 했는데 이 내용이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정치적으로 얽히면서 스트라이크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 완전히 히브리 사람의 바로 궁궐 혹은 애굽 앞에서 반역자며 히브리 사람의 대변인으로 등극이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안 해버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은 모세는 광야로 간 거예요. 사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이 만세전에 준비하셔서 다 모세를 쓰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어째서 그 40살에 사람을 죽이고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을 때 도망갈 수밖에 없는 패배자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느냐 이게. 잘 드세요 여러분.
모세가 신앙이 좀 있어. 의협심도 강해. 그 다음에 어떤 히브리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 그러나 모세의 생애를 세수로 딱 나눴을 때 여러분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공주 아들로 있을 당시는 모세는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왕자야. 임금보다 정통한 어머니를 가지고 있는 왕자야. 알겠죠? 공주 아들이 왜 왕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자,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중국하고 비교를 할게요. 여러분 조선시대 영화 보면 만세 그래요? 천세 그래요? 만세 그래요? 천세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만세는 황제한테 밖에 못 써. 임금이기 때문에 천세야. 왕이기 때문에. 황제가 있고 황제 밑에 임금이 있어. 그 중에 한 명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왕의 부인은 왕비야. 황제의 부인은 황후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임금의 아들은 뭐요? 왕자야. 그러죠? 황제 아들은 뭐요? 황자야, 황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임금의 아들, 임금의 적자, 큰 아들은 뭐요? 그리고 임금을 잃을 사람이 뭐요? 세자. 그죠? 그 다음에 황제를 잃을 황제 적자는 뭐요? 태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황제인 아버지의 공주 아들은 왕자야, 왕자. 왕자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 어떤 모세가 왕자로서 40살까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다 해!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믿음은 보석같이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야. 교만한 믿음이야. 그죠? 그 다음에 40살부터 80살까지 광야 쫓겨났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완전히 내려간 신앙, 내려간 모습이에요. 그리고 80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그랬더니 어떤 신앙이 이루어졌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요,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거 절대 안 돼요. 이거 교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것도 안 돼.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자가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뭘 구해야 돼? 능력을 구하는 거야. 믿습니까? 80살이 돼서 그 모습이 되고 주님과 뜨거운 교제를 이루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얘기잖아요. 어느 날 길을 지나갔어. 길을 지나가다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났다! 그러고 도망가려고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세상 불은 사람을 흩어 불이야! 이렇게 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죠? 불나면 뭐라고 그러고 도망가요, 여러분? 불이야! 그러고 도망가지. 그러죠? 그럴 텐데 보니까 그 불은 틀려. 불이 붙었는데 안 타. 세상 불과 하나님 불의 다른 점이에요. 이것이 너무 신기하니까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와. 그러니까 세상의 불은 사람을 흩으지만 하나님의 불은 사람을 모아요. 그래서 불 받으면 불의 역사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면 부흥의 불길이 막 모아버리는 역사를 막 모아버리는 역사.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조용기 목사님,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막 타오르니까 막 여의도로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막 그냥 모여들었단 말이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모였단 말이야. 거기서 너무 신기하니까 보다가 하나님 곁으로 다가온 거예요. 다가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운드, 즉 말씀을 듣죠. 천사 소리로 이타가서 모세야. 그 소리가 뭐야? 모세야! 내 이름을 첫째 불렀어. 날 불렀어. 날 분명하라. 하나님이 분명하라. 그 다음에 나를 확인시켜준 다음에 뭐였어요? 네 신발 벗어라. 너 지금 80년간 걸어온 신발 벗어. 처음에 40년간 다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교만의 신발. 그 다음에 나머지 30년 40년 처절하게 고생하고 어두웠던 그 과거의 신발 다 벗어. 그게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그 신발 벗었을까 안 벗었을까? 안 벗었단 말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당연히 벗었겠지.
아멘이죠? 그때 모세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데 큰 역사를 일으키지 않고 순간순간만 이렇게 문제만 해결하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몰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 내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올라가 줘야 된다.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 때가 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돼요. 80살 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오죠. 할렐루야. 모세가 물어요. 세 가지 질문. 그 유명한 얘기. 하나님 딱 만났을 때 주여! 너무 놀라운 분이니까 Who are you? 당신 누구십니까? 우리가 신앙 속에서 뭘 알아야 돼? 첫째, 하나님이 누군지. 그러면서 이 모세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모세가 너무 놀라운 분이니까 하나님 누굽니까? 그러고 물어봐. Who are you? 그 모세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서부터 나오는데 3장 4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렇다. 그다음 두 번째 물어봐요.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본다. 80세 노인네가 진짜 주책 맞은 걸 물어봐. Who I am? 나는 누굽니까? 여태까지 살면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 근데 그게 정답이야. 옆에 있는 사람 당신 누구요? 어? 그러면 누구라고 대줘? 이름을 대줘. 나? 옛날에 이태희 목사님, 요번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이태희 목사님 수박 가게 가가지고 세 개 그 10,000원이라고 하니까 4개 주셔. 안 돼요. 야 4개 실어라. 아 당신 뭐요? 나? 이태희 목사다. 그랬더니 그 서로 나중에 막 웃고 그러면서 또 웃으려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 이태희 목사 되기 전에 누구였어? 깡패 이태희. 깡패 이태희 전에 누구였어? 그냥 자연인 이태희. 부모가 이름 정해주기 전에 그 사람 누구였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누구였어? 내가 나오기 전에 내가 누구였어? 그걸 80살까지 몰랐어. 절대자 하나님이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며 드러내시는데 가장 궁금했던 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싶었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 알고 싶었어.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사명을 가르쳐줘. 너는 내가 쓰기 위해서 내가 만들고 내가 불러낸 나의 종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말이에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사명을 안 거예요. 두렵잖아요.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내려는 거예요. 사명이. 주여 내가 80살이고 나이 들었고 이빨 다 빠졌고 눈은 어둡고 기력은 쇠잔하고 정신은 몽롱하고 기억력은 감퇴되고 말은 어둡고 말은 옛날부터 어둡습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이 많은 백성을 구출해내리까? 그랬더니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고 물어 하나님이. 예, 지팡입니다. 네 손에 든 거를 왜 물어봤어 하나님이? 네 전 재산이 뭐냐 이게? 네 가진 게 뭐냐 이게? 네 전부가 뭐냐 이게? 지팡입니다. 모세가 그 전에는 가진 게 왕자였는데 40년 연단 받으면서 지팡이밖에 안 하면 지팡이는 뭘 상징해? 믿음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전 재산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거 던져라 그런다고. 지팡이를 탁 던지잖아요. 이 지팡이가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뱀이 코브라가 됐어. 뱀이 됐어. 할렐루야.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됐어. 죽은 막대기가 하나님 앞에 던지니까 헌신하게 던지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어. 이게 능력이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 생명 없는 곳에 생명 있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구출하리라. 아멘. 생명력의 역사가 능력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력의 역사가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분 우울한 사람 오늘 말씀 듣고 기분 확 좋아지면 생명력이 충만해서 가는 거야. 아멘이죠. 내일 일은 난 몰라. 그냥 기분만 좋으면 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되지. 주여 내일 갯돈 막아야 돼. 그거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끝장 보면 하나님이랑 갯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갯돈이 필요한 사람 있어요? 아멘이죠. 오늘 기쁜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 내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마지막 꼬린 지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짝 지나갈 뿐이지 마지막 지점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그와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오늘 교회 안 하고 골프장으로 가가지고 아멘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아멘이요. 믿으셔야 돼. 감사하죠.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죠. 이걸 믿고 가실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딱 던졌더니 그게 됐어. 근데 또 하나 교훈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뭐라고? 다시 잡아라 그래요.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 됐어. 이 지팡이는 아까 전에 지팡이가 아니야. 생명이 됐다가 잡힌 지팡이야. 알겠어요? 이걸로 홍해를 내리치면 어떻게 돼요? 갈라져요. 뱀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면 홍해 바다를 가려는 능력이 지팡이로 바뀌는 거야. 오늘 이 사부 예배도 여러분 가슴 속에 모든 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